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디모데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데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썼던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정말로 중요한, 너무너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부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즘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광고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사례금, 와, 100만 원이나 붙였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자세히 적었는지 몰라요. 이름은 삼돌이고, 흰색이고, 수컷이고, 17kg, 19kg 나가는 대형견이고, 털을 잘라서 몸무게에 비해서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뭐 얼마나 그냥 자세하게 써서 제보를 주시는 분, 결정적인 제보를 주신 분한테는 꼭 살해하겠다고 꼭 찾아달라고, 가족 같은 개인이 꼭 찾아달라고 막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광고들, 요즘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그런데 중국 고대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맹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맹자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고는 혈안이 되어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를 잃어버리고는 찾지 않고 가만히 있다. 개나 닭 잃어버린 거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만 자기 잃어버리고는 자기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공자도 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루는 공자의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막대기까지 다 가져갔는데 자기 아내는 잃어버리고 갔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이랬다 그래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더 많으니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애완견은 아니더라도 가끔 우리 집에다가 숨겨놓은 돈, 그죠? 비상금. 몰래 감춰놨는데 없어진 거 보면 너무나 당황하잖아요. 주머니 안에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려도 그게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우리가 꽤나 애쓰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혈안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뭘 찾아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분명히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인데 요즘에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액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본 시리즈라는 건데, 1탄이 뭐냐 하면 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을 해서 열연한 이 영화인데, 이 주인공 이름이 제이슨 본이에요. 이 제이슨 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밀 요원인데 미국의 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고 비밀 요원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작전을 수행하다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작전을 수행하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비밀 요원이니까 이 사람을 오히려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정보원들과 막 싸움을 벌이면서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을 그 인생을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르지만 커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게 되죠. 왜 나는 친구들하고 다르냐? 아이들은 금발머리인데 나는 왜 다르게 생겼냐? 이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다가도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잘 확립한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크지만, 여전히 정체성 확립이 안 된 아이들은 방황하면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저의 정체성은, 정체성의 본질은 이름이 아니에요. 권태일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집사람 최은하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요? 이름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그리고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전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정체성 확립이 분명히 제대로 될 때, 분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강화도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처음 믿은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보자, 그렇게 서로 논의했다 그래요.
우리 이름을 바꿔보자.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더 귀하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면서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런 결정을 하고 신앙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름 네 가지를 뽑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름에 신자를 집어넣자. 신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니 경자를 집어넣자. 세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 순자를 집어넣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니 우리가 능자를 집어넣자. 그 다음에 강화도 지역에 처음 믿은 사람이니 일자를 집어넣자. 그래서 처음 믿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졌냐 하면 신일, 경일, 능일, 순일 그렇게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강화도 지역의 교회사 자료를 보면 그 처음 교회가 들어설 때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 강화도 교회 초기 전도인들의 이름을 보면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자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막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피할 게 있고 따라야 될 게 있다. 자, 피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피할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된다. 거짓 복음, 유사 복음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여러분 거짓 복음 따라가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예레미야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세요.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비진리, 거짓 복음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변론, 언쟁, 헛된 말들 여러분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듯이 여러분 생명의 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 음담패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기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이나 사기나 또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이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따를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뭘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른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걸 따라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예요? 자, 따르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안 하는 거. 이 안 하는 거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복된 나무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요? 이생과 내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생과 내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거를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단하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그나조라 그랬어요.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하면 영어에 짐네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체육관, 경기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고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뭐 요즘도 그렇죠. 금메달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요? 그냥 뭐 사생활도 없고 오직 거기에 매여서 올인하고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바빠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예요? 꿰야 보배. 아무리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해도 실제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생과 내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주차 시비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웃하고 욕하고 멱살 붙잡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뭐라고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과도 싸워야 되고,
음란의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 시대 가장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정확히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른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동성애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동성애 뒤에 숨어있는 악한 세력들과 악한 사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사상은 뭐냐?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크스주의. 그럼 막시즘이 뭐예요?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옛날에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혈혁명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고자 했던 이게 바로 막시즘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공산주의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권의 모든 공산 국가들이 몰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세계 젊은이들한테 공산주의가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오막시즘이 키워드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차별 없는 평등이라 그래요. 차별 없는 평등. 그래서 정통 막시즘이 유혈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이 신막시즘, 네오막시즘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이 마르크스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안으로는 무신론이 바탕에 깔린 것이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뭘 주장하냐면 인권, 박애, 소수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공동체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오막시즘이 가장 앞세우는 게 뭐냐 하면 성정치라 그래요. 성정치. 성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막시즘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문화혁명 중에 그 안에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성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혁명. 그래서 성정치를 표방했는데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안들을 해결해주고 이 국민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들이 억압받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성적인 문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성정치 이론이라 그래요. 이 성정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럽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성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가정교사가 바람을 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그 어머니의 자살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성욕을 억제하는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욕을 무제한으로 풀고 발산을 해야 한다는 성해방 이론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정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성정치 안에 동성애까지 포함을 시켜서 동성애를 앞세운 성정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평등이니 또는 인권이니 이런 말들을 섞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러분 평등, 인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예.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아주 그 악한 사상들이 다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그걸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인권은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 인권 선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는 천부인권 사상에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부적인 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동성애가 유전이다, 이런 학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해머 박사팀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1993년에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견을 해서 동성애는 유전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2005년도에는 이 해머 박사팀이 다시 연구한 결과 우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다시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장했던 사람이 그 주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후천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폐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국민, 건강, 사회 질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동성애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입히는 경제적인 손실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병원과 치료를 받으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예요.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이즈 치료하는데 한 달에 약값만 얼마 들어가느냐?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치료받으면 얼마 들어가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대한 돈을 누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으로 얼마 들어갔냐 하면 800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참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에이즈 환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1,500명 더 늘어났고요. 다른 나라는 이 동성애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자에 2000%나 늘어났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막 동성애자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막 이 동성애 합법화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제 서울에서뿐만 아니고 부산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해운대 쪽에서 동성애들 퀴어 축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지도 모르고 그냥 드러내놓고 나는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성애 숫자가 늘고 에이즈 감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우리나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의당의 김모 의원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 군에서 군 헌법상 동성애를 하다 걸리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폐지하려고, 그 법이 폐지될 때까지 자기는 동성애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군에서 군 헌법 가운데 동성애 하다가 발각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지고 동성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보내는 거죠. 군대가 명령사회인데 상관이 불러다가 그렇게 동성애 하자고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저 끌려가서 당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더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거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 뒤에 숨은 악한 세력들과 사상들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자자손손대대로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과 가정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